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로마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제가 추수감사 주일 설교는 준비를 안 했고 이 강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이신칭의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내용이 3장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4장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이 구원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어떠한 모습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다시 말하면 거듭남는가. 어저께 우리 유기성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군목으로 갔는데도 회심이 없었어요. 머리로는 주님을 믿고 인정하지만은 정말 내 가슴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하는 이 회심이, 다리가 이제 장애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서 겁이 덜컥 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더라고요. 바로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갈아엎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삶을 갈아엎어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사는 것,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머리로는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거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내가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가슴으로 정말로 그것이 확실하게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믿었던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신앙. 근데 사람들은 머리로 믿는 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아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얘기지만은 그때 제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구원관에 대해서 느꼈던 생생한 간증이기 때문에 예로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수련회를 갔다가 삼척이라고 하는 그 동막골, 나중에 보니까 신영건 선교사님 바로 집 앞이더구먼요. 그 동막골에서 그 비가 내려는 그 빗물에 휩쓸려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아이 하나가 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물이 막 돌아요. 거기는 누구나 들어가면 빠져서 죽어요. 근데 아이가 둥둥둥둥 떠내려오면서 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충성스러웠던 그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박종철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도 수영을 조금 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못 나옵니다. 물살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웬걸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때 당시 생각하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누가 튜브를 옆에다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누가 갖다 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튜브를 그 사람에게 던졌어요. 근데 이 박정철 그때 집사지요. 집사가 힘이 없어서 이걸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무슨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잡아서 다시 던졌어요. 근데 허우적거리다가 그걸 잡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살아났어요.
제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 가슴 아픈 것을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불에 빠져 이제 나는 허적거려 죽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로프를 던졌다고, 줄을 던졌다고, 그래서 그걸 잡았어요. 딱 잡았을 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이거예요.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한 것뿐이에요. 로프를 누가 던져줬기 때문에, 튜브를 누가 던져줬기 때문에 내가 잡은 것뿐이고,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지, 내가 잘해서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자랑할 게 없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려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준다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바울이 이제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착한 행실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던져줘서 내가 그냥 잡은 거죠. 근데 다행히 썩은 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줄을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 전까지 그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가 아멘 하고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턱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언제 그래요?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생사의 기로가 있을 때 더 확실하게 잡게 되죠. 그렇게 안 해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면 믿음이 머리에서부터 점점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어진다는 얘기는 인생을 갈아엎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입니다. 세상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다니까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그렇게 확신이 듭니까? 고난이 올 때도 확신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가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목회를 하면서도 선교사로 있으면서도 이 회심이 머릿속에서만 있었지 가슴이 없었어요. 늘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했지만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뭐지? 내가 선교사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게 뭐야? 거기서 깨닫게 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실이 내가 정말 믿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고난이 오면 고난이 와도, 어려운 일이 있어오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러한 상황에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이 뭐예요? 번영신학에서나 교회 성장주의들은 이 능력을 뭘로 생각하냐면 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큰 힘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물론 그것이 맞아요. 그게 능력이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능력은 그것만이 아니라 약해지는 게 능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약해지는 게 뭐가 능력일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이겨내는 게 능력이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의 차이가 한국 교회에서도 엄청나다니까요. 근데 대개가 얘기가 뭐냐면 내게 능력은 뭐냐? 잘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거예요. 물질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여러분 1년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세요. 좋은 일만 있었어요? 어려운 일도 많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다 됐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모든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해요.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장부를 보면서 과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뭐있어부터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약할 때, 부족할 때, 어려울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다. 그것이 힘이다. 그 말씀이 계속 저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좋은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그래서 심령 안에서 진짜 회심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 교회는 뭐 장로님이 뭐 돈도 많고, 자기 장로님들이 큰 정치가도 있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많이 아파. 우리 장로님들은 많이 아파. 나도 아팠고 저도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제 3년째 됐어요. 이번 11월 29일 날 이제 3년째 가서 또 모든 검사도 해봅니다. 나도 아프고, 우리 안재근 장로님도 아프고, 전재윤 장로님도 아파, 공정환 장로님도 아프고, 홍성자 장로님도 아파. 좀 건강한 분은 이성강 장로님이야. 근데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네 교회는 왜 그 모양이야?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만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요, 회심을 생각 안 해요. 건강하고요, 잘 되고요, 걱정 근심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안 찾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깨달아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져서, 뭐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걸로 생각하는 아주 기복적인 신앙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아니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장로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올 1년을 저는 그렇게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구나. 고난을 통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회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주일의 말씀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사용 설명서인 말씀. 여러분,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세탁기를 샀는데 이 세탁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서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만 믿고 이 사용 설명서대로 안 하고 자기 지식으로 해가지고 세탁기를 고장낼 수가 있다고요. 세탁기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용하십시오 하고 사용 설명서를 첨부해 줍니다. 그러면 그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그대로 세탁기를 돌리면 아주 빨래가 잘 돼요. 아셨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사용 설명서 내주는데 사용 설명서 안 보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품 설명서가 뭘까요? 성경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제품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살면 너희들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멋지게 승리할 수 있다. 여기서 승리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장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생각으로 갖고 있느냐 하면 어렵고 힘들면 그게 고장난 걸로 생각해요. 아니든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잘 믿음으로 헤쳐나가서 내 자신을 잘 다듬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품 설명서인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성경대로, 성경이 이렇게 살라고 했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다니까요. 누가 뭐래도 말 안 들어. 누구 말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제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 성경을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제품을 만드신 창조주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뿐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도 사실 기복주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번영주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성장주의였어요. 왜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아프고 나서 주님을 정말 제가 봐도 그때 진정한 회심인 것 같아요. 확 바꾸게 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만들면 안 된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신앙이 바로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아주 주목해서 볼 내용이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품 설명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굴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뭘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야, 너 갈대와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나에게도 귀로 들려주면 다 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귀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오늘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된다니까요. 지금. 아멘.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나 믿어. 믿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으로 믿는다고 부르짖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새벽마다 말씀드리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간 것을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러니까 자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번영신학에서는 우리가 거의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자복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눈물 콧물 짜고. 중요합니다. 자복해야 됩니다. 전부야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자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죠. 여기까지가 회개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못한다고 어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집에서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내가 일할 때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가정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교회에서만 함께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낼 때, 그때의 삶이 진정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은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것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사는 뭐냐?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얼마나 얻었으면 감사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서 얼마만큼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 흉년이 지면 감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직장을, 사업장을 구해서 창업했을 때 창업 예배는 거창하게 드리는데 폐업 예배는 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진짜는 여러분, 폐업 예배 드려야 돼요. 아유, 목사님, 지금 기분도 안 좋은데 어떻게 폐업 예배까지 드립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 가운데 물론 잘못해서도 그렇지만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시다니까요. 이것이 약속의 말씀인 주님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대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어요.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걸 의로 여겼다 그러고요.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공로인가? 아니죠.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소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로가 있는 사람이 받는 보수는 자기가 마땅히 받을 품삯을 받는 것이지 결코 선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로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게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건 당연한 뭐예요? 보수죠. 마땅히 받는 거죠. 나는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이 은혜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편 32편 1절 2절의 내용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가 어렸을 때는요, 골리앗도 물맷돌로 이기고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다 기도하며 살았어요. 고난 속에서. 그런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주인인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주 사탄이 주는 계략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타락하는 사람들이 이 다윗과 같이 잘 될 때 타락하잖아요. 돈 많을 때 타락하고 건강할 때 타락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교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때는 무서운 간음죄를 지고 난 후였습니다.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니까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임신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같이 자게 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아는 안 잡니다. 병사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죄를 가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까지 짓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피가 말립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피폐해지겠습니까? 누구일 때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회심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 살 수 없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숨기면서도 살아갈 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얘기하죠.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서 그가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듭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아주 주님 앞에 간곡히 자기 자신을 토설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시편 32편 1절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냐면 자기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의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을 통해서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확신을 갖고서 진짜 복이 뭐냐?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것이다. 이 깊은 감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용 설명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가 뭡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어떤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까? 다시는 여자와 가까이 안 했지요.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점점 몸이 쇠해갈 때, 요즘으로 말하면 회춘하라고 젊은 여자를 그에게 집어넣어 줄 때도 나는 싫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다시는 그 길을 안 가는 게 회개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요, 유명한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인정받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주님이 기억하시도 아니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올 1년을 여러분 더듬어 보면서 돌이켜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가, 올 1년을 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내면에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늘 주님과 내가 공급되는 그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계속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면요, 주님이 모든 것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회개의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점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악하다니까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냅시다. 그리고 날마다 내면 속에서 정말 머리로만 믿었던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합시다. 그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세상 것 안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사용 설명서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참소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주님,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을게 했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 땅에 살 때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다음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물질을 많이 주시면 많이 베푸는 데 쓰라고 주는 거고, 물질을 적게 주시면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주시는 것이고, 건강을 주셨으면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건강 주신 것이고, 나에게 병을 주셨으면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그분만을 오직 찾으라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고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다 익숙한 쪽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데 이게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이게 뭔가? 나는 이게 뭔가? 늘 남을 비교하게 돼요.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할게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힘주세요. 하나님, 비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낼게요. 이겨낼게요. 힘주세요. 그러면서 감사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제 수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의 생각이나 고집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 은혜의 바다에 나를 완전히 풍덩 집어던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나는 말씀만 믿겠다, 주님의 사용 설명서인 말씀만 믿겠다,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